바다에서 낚시를 할 때 이 넓은 그 엄청난 바다에 낚시를 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물을 든 게 낚싯대 딱 하나입니다. 작대기 하나 가지고서 고기를 잡겠다고 그곳에 그물을 듭니다. 그리고는 그 진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실가닥 하나, 낚싯줄 하나에 그 고기에 잡아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오비를 보면은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참 내가 내니까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잡어 한 마리 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너무나 잡히지 않고 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덕화라는 사람이 내가 낚시를 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후회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때로는 낚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그 낚싯대를 붙들고 바닷가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때로는 그 희망도 때로는 무너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지를 또 빼앗기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또 다음에 가면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나가게 되고 참 이렇게 이게 이 희망이라 할지 어리석다 할지 그런데 저는 그걸 희망과 인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 어저께 잡은 마리 잡지 못했더라도 오늘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대물을 잡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시간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차면은 분명하게 대물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라 이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향한 정해진 시간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처음에는 강하게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믿음이 서서히 시들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믿음이 점점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는 그 실망이 곧 포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정해놔놓고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이 이런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님에도 내 뜻대로 그 시간을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다 결국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놔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잘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잘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전도서 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해서 쭉 전도서 3장이 이렇게 나가면 때를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그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차기 때까지는 그 때가 찰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닌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된 시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된 시간, 그 시간에 문 앞에 와가지고 거의 다 포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거의 다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왜 인내하지 못해놓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놓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늘을 하여서 찌르는 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은혜의 결실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지연이를 보면서 2년 동안을 정말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그렇게까지 힘든 곳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데 내가 힘든 거예요. 거기는 내가 힘든 것인데 1년 동안을 막 빡빡빡빡 하면서 막 쥐적거리더만은 2년째 내가 너 그러다가 못 가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이 끝나야 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훈련이 연단관이 끝나야지만 네가 다른 데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1년 전에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 어떠가요? 그랬더만 그때 이후로부터는 참 사람이 우리 지연이가 그런 거 보면 참 똑똑하다는 걸 내가 느껴져요. 정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는 걸 느껴져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일단은 달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훈련을 동참을 하게 하더라고. 1년을 하다가 저게 한번 넘어질 겐데 하면서도 넘어지고 비틀비틀 하면서도 끝까지 가더라고. 그게 끝까지 인내하며 가더라고요. 뭐야? 하나님의 훈련이 네가 요 훈련을 마칠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야. 그래서 너를 일찍이 보내신 것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훈련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옮기고 싶었어. 자기가 더 가고 싶었어. 어쨌든 좋은 발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을 훈련을 잘 끝내고 나니까 끝까지 그 훈련을 끝내더라고요. 끝내고 나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주고 그 시간에 끝까지 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분명히 때에 맞추어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에 내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내린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서 우리 자신이 조급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당장 땅이 메말랐는데, 지금 당장 내가 볼 때에 양동이에 들어놓고 땅에 물 덮기가 너무나 힘든데, 왜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쫙 내려주시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건데 왜 땅이 저런 메마르도 가만히 놔둡니까? 라고 우리만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이 식물이 땅이 갈라졌다 해서 무조건 내린다 해서 그 식물이 다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메마른 땅에서 메마르게 자라야지만이 그 과실이 정말 달고 탐스럽게 열려요. 가을은. 그래서 가을에 비가 오는 거는 별로 좋은 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가을에는 여름에는 메마르고 땡이 햇빛이 대대 내려치고 그렇게 가을에 이렇게 메말라야지만이 그 과실이 튼튼해지고 더 단맛을 내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거의다가 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해내고 나면은 결국은 그 과실이 열무기를 전에 썩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땅속에서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든가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이 2세대가 오늘 일부에서 한 것처럼 2세대가 지금 여리고성의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입구에 도착을 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여리고 사람들 간의 대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방황의 시간을,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힘들게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도착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할 첫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해서는 이제는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도착을 해서 서로가 대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돌이가라 이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서 6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 두고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왕과 그 용사들과 그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쳐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넘어야지만 그것을 내가 넘겨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부터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군사를 준비해서 넘어갈 준비를 해라. 전략을 짜라. 어느 집하고 먼저 갔을지 어느 집하고 후군에 갈 것인지 정하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싹 해서 그리고 무기를 손보고 무기에 손질 꺼서 준비해서 가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시 동안은 그냥 돌라.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적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6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니까는 1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리고성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완벽한 요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사이에 그들은 그 완벽한 성 안에 있음에도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어떻게 해서 전략을 잘 짜고 이래도 그들을 넘을까 말까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방황하던 나라였어요. 그들은 싸워본 것도 없어요. 기껏 해봤자 뭐 소부적들하고 싸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성을 돌라.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이라. 하루에 2바퀴도 아니고 한 바퀴씩이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그리고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서 와 하면서 막 이 위협을 가하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군사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 말해서 어떤 위협적인 것이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는 그냥 침묵하고 앞에만 보고 돌아라. 몇 바퀴? 한 바퀴만 돌아라. 2바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아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에 그냥 남은 시간에 6바퀴 다 돌아보고 끝내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가지고 내년 2025년에 1년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주축으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느냐? 자,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것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6장 9절 11절 말씀을 보는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지라. 그리고 11절에 중요한 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니라. 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니라. 명령대로 그들은 돌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리고 돌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했다. 아니면은 그 6일 동안 금식을 했다. 아니면 성을 보면서 언제 무너지나 하고 조급해 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주냐 차라리 내가 6바퀴를 돌고 다니니까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디 그들이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편히 잤다라는 것입니다. 편히 잤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뭐 어떤 맛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듣기 쉽게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본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평안하게 그리고 안심하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잠을 취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취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떠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뒤에 있는 것을 본다면 뭐예요? 지금 그 근처에 진영에 있는 여리고성 근처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재산들도 모아놓았던 거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기 아이들도 다 있을 것이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쓰든 여리고성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만 가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과 내 모든 것은 저 광야의 벌판에 지금 있는데 대기 상태에 있는데 저들은 성에 있고 저들은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언제 문 열고 탁 넘어온다 하면은 그냥 우리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진 않아요? 이들이 뭐 소풍을 나왔나? 아니 소풍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면 지금 뭐 체력 단련하러 나왔나? 한 바퀴 이제 운동하고 난 뒤에 힘드니까 하나 잘다. 우리 지영이 항상 헬스 간다 하듯이 체력 단련하러 왔는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면서 6장 12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고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그리고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똑같은 날을 했대요. 6일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 죽은 들고 있으면서 여리고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지쳐가지고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리 행동하고 있을까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6일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서 집이 자기 천막에 와가지고 잤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병훈련소 있죠. 군인들가 이게 신병훈련소 가면 매일 총 들고 달리기 하고 총 쏘는 연습하고 매일 이렇게 태권도 연습하고 이렇게만 하는 줄 아는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훈련소에 가면은 이런 총 들고 육체적인 훈련도 있지만은 정신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신훈련이라는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신훈련은 때로는 영화도 보고 때로는 이렇게 설교 강의자가 강의하는 것도 보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는 또 막사에 내가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쉬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 전의를 기르는 훈련. 그리고 너희가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즉각 싸울 태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다리면서 딴짓을 하지 않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다, 뭐를 찬양할 때 예배를 했다, 조급했다 이런 말이 없이 잤다 이러잖아요. 잤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법궤가 오고 양강 나팔이 울리고 너희는 일체 소리다 그 소리만 들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아버지가 왜 그랬어요? 조급한 마음에 불평불만이 왔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불평불만이 오므로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멸절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들의 풍습을 받아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함께 엄란히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든 훈련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든 훈련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중에서 가장 힘든 믿음이 뭐냐? 기다려. 자, 사랑에게 가장 힘든 훈련이 뭘까요? 음식을 딱 앞에 놔놓고 진짜 잔인하죠. 음식을 먹이를 딱 앞에 놓고 기다려. 우리 사랑이 하도 어이가 없어 딴짓 한다니까 우리가 좀 딴짓 한다니까. 정말 잔인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어려운 믿음이 기다려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여러분 무게 뭐가 힘들어요? 자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요. 잔다 그러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우마에 들어가서 잔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을 등등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서 6일 동안에 적 앞에서 자고 있다는 건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세상이 이럴 때 기다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년 동안에 기다려 훈련만 계속해 기다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시로 내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수시로. 기다리기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나만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나만이 나오는데 이 나만이 이 아람 왕의 사랑을 받고 아람 군대에게 정말 존귀한 자인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째 듣다 보니까는 유대에 엘리사라는 소문을 듣고 이 유대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람과 유대는 적국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고 아람이 침략해서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유대를. 그런데 유대에 와가지고 내 병을 고치내라 하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가 아람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는 정작 보이지 않고 나만에게 뭐라 해요?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이 말만 덜렁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열이 받쳤어요.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썩은 요단강 물보다는 우리 고향에 있는 어떤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그쪽에 가서 담그겠다. 그것도 7번씩이나. 그 말을 듣고서 분노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의 말을 듣고서 나만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종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요단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요단강에 들어갔던 그 나만의 결과가 나오는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주말에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됐더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기의 막사에 들어서 잤더라. 이 아람의 나만은 7번을 담궜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돌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만이 첫 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티끌하는 게 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 때에도 티끌하는 게 끝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몸을 담궜을 때도 티끌하는 게 끝되지 않고 두 번째 성을 돌았을 때도 하다못해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몸을 담궜을 때에도 하다못해 그의 손톱 하나 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돌았을 때에도 거기서 하면 돌멩이 하나 날아오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아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돌았을 때도 거기서 하다못해 움직이는 진동조차도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몸을 담궜어도 그의 몸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일곱 번째였습니다. 자, 일곱성이 몇 번째 무너졌죠? 일곱 번째 무너졌어요. 언제? 소리를 쳤을 때에.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쳤을 때에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비록 저 더러운 물에 내 존귀한 몸을 일곱 번을 담궜을 때에 깨끗함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세요. 정말 중요하면 인내하세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1세대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했어요. 2세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2세대도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2세대도 똑같이 바위에서 깨지는 물을 마셨고 1세대도 똑같이 불과 기둥으로 인도 받았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시과 권능은 똑같이 입었는데 1세대는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도 넘었어요.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정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그때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가 그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가면 하나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여섯 번째까지 기다렸으니까 나는 그대로 대단한 인내 아닙니까? 내가 여섯 번을 하루에 6일 동안에 여섯 번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았으면 그래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순종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옆에 있는 졸고 있는 애보다는 순종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 번째를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섯 번째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에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내가 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땅이 갈라지고 적적 메말라져가지고 그 안에 구덩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는 그 비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새로운 것을 안 주시고 왜 더 좋은 것 주시 안 주시고 왜 나를 더 세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2024년에는 어떻게 장담하죠? 그 훈련을 마쳤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주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훈련을 끝낸 사람은 완벽하게 끝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돼요? 똑같이 됐는데, 똑같이 달렸는데,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여기까지 해결했는데 왜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요? 이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내 숙제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하신 그 숙제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세요. 잤다잖아요. 기도회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찬양하면서 막 시끌벅적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자면서 평안을. 잔다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런데 잤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차신 기간, 정하신 기간이 차면은 분명히 역사는 일어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있으니까는, 그 믿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는 자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서 6장 15절 21절에 보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6바퀴 돌아야 했는데, 일곱째 날에도 6바퀴, 5바퀴 돌 때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6바퀴 다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명령하셨죠? 외치라. 외치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고 때였습니다. 내가 7바퀴 다 돌았습니다.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그리고 7일째는 6바퀴 다 돌았습니다. 왜 하다못해 흔들리는 쳐 넣었습니까?가 아니고, 너희가 양각나팔 소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기한 것처럼 외쳐라. 외칠 때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여기까지 인내한 사람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내한 사람이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를 넘어가서 내가 취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넘을 수 없다라는 그 여리고서, 세상에 어떤 왕도 감히 넘을 수 없던 그 여리고서, 이들은 그냥 소리 하나 외치고 순종 하나 하고 인내함을 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발이 넘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은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내가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치욕적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는. 그런데 중요한 게는 그런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훈련의 과정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훈련 과정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고 또 누리는 감사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 보던 사람이 내 땅으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떤 한 해였던 간에 어찌됐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봤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년 2025년에는 인내를 결실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년을 취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내년에 취한 것에 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년을 위한 믿음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